오늘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시편 14장 1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걸 보면서 그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아는 부자들도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느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90세가 넘으신 한 분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뒤 그 소지품을 살펴보니까 은행 통장이 30개나 된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나눠주고 맛있는 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실 것이요. 영생하실 줄 알고 꼭꼭 숨겨놓던 통장들을 다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영생하는 불로초를 찾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지식, 능력, 물질, 그 모든 것은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세상의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훗날 역사는 후손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나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무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요 그 안에 심판이 따르려 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일지 모르지만 신앙은 절대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인간의 힘으로 비를 내리고 눈이 내리며 빙산을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재해, 생태계 변화, 이상기후, 인간의 과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무식하면 살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면 불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모르면 망합니다. 많은 지질학자들이 지금 땅속에서도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암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그마가 분출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그 시절이 올지도 모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타락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징조를 보아 너희는 한때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들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치는 아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면 망하는 일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신앙을 과학이나 지식의 수준으로 알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다회당 시대에 하나님 법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옮기려 했을 때 하나님 법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서 끌고 갑니다. 수레 끌고 갔던 그 법궤가 소가 움직이면서 흔들리다 보니까 웃자른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 법대로라면 법궤가 흔들리니까 손을 대서 떨어지지 않게 잡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법과 율례가 있습니다.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법대로는 그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기면 안 됩니다. 내 삶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법과 율례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법궤를 옮기려다 보니까 그만 죽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인간의 생각대로 비난하고 조롱하며 망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말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배달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에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을 아무것도 철부지지만 하나님은 숲을 속에서 암컷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주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자와 형통한 자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 많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조롱합니다. 그래도 가진 자들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합니다. 왜?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9장 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답니다. 하나님 조롱하는 자들은 모두가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도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무시하는 우상을 섬기는 왕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고 믿는 사람 모두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다리왕 시절에 그 왕은 다니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신이나 왕에게는 절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을 어기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루에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합니다.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지만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 함께함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죽음은 순교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의 신앙인으로 남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일제 30년 통치 기간 속에서도 아빠가 서름 속에도 자유를 외친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압박과 독재로 억압하던 일본인 사람들 그 시절에 압박과 서름에서 자유를 외친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로마로 통치하던 네로 황제도 결국 망했습니다. 신앙인들이 짓밟힐수록 더욱더 일어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셨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연약한 쥐라도 고양이한테 덤비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지만 묵묵히 기도한 사람을 건드리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착하고 순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인들을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자기 백성 사랑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의 계략이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을 꾸밀 때 모르드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려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를 지금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를 부르는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평안할 때는 나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조그만 반딧불도 사용하십니다. 어렵고 힘이 든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하는 일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하셨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을 때 블레셋 군사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기도하겠다 말씀합니다. 위기적인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해 100만 명씩 모이던 여의도 광장은 사라졌습니다. 그 여의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면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인들의 마음과 생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독교인이 분열하면 안 됩니다. 뭉치면 살 길이 생깁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종말의 때에는 비난과 핍박이 생긴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들의 마음이 서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뭉칠 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리니 사람 내가 어찌할지요 하고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서 함께 영적 전투를 합니다. 갈멜산에 모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1로 싸움을 벌입니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조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카타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남아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습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신앙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봤자 니느웨 성에 들을 것 같지 않고 또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하나님의 풍랑이 일으켜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갈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단부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외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다고 알아듣는 사람 없습니다. 진실을 외치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랍니다.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되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미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어지러운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기뻐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